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끔찍한 소식을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10대, 20대 청년들 한 150명이 압살을 당했다는 모습에 너무 끔찍한, 남의 얘기 같이 들렸던 이런 식의 얘기는 종종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슬람 교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또 힌두 교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런 압사 당했다는 소식을 가끔 듣기도 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그러더군요. 각자 개인이 모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듣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아이를 적게 낳는 시대에 10대, 20대 또 죽거나 다친 친구들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친구들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또 같이 갔던 친구 중에 자기는 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걸 인터뷰를 통해 보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왜?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고 묵상하고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침에 눈 뜨고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던 모습처럼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너무나 피부로 와닿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같은 하늘에 있는데 왜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은 많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요.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이게 옳다. 그 얘기는 나하고는 맞지 않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나하고 맞지 않는 건 신경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 그러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게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새가 물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통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닷물이 자신의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죠. 그런데 그걸 벗어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땅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을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레일위를 달리는 기차만 안전하지 레일을 벗어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 등대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길인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어느 게 생명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젊은 어린 세대들에게 말입니다. 이들은 학교의 교육서부터 진화를 배웠습니다. 진화가 당연한 것으로 아는, 저에게 진화는 소설이라는 그런 책을 쓰신 목사님이 보내준 모습을 보면 어느 교회, 꽤 큰 교회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100여 명이 넘는 그 교회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한 곳이 있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 근데 창조를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교회 안에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진화도 믿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들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침묵하고 있지 않나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후에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를, 아니 하나님 교회 역사 가운데 새로운 획을 긋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큰 틀에 움직였고, 이 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이렇게 확장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여지껏 봤던 내용 속에서 예루살렘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마리아의 역사가 일어났고 온 유다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리고 이제 땅끝에 일어나는 모습은 고넬료 가정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는다.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땅끝을 향한 발걸음의 시작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이 따로 세워서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냄으로 이제 13장 이하가 사도 바울에 의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우선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역에 대한 은사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가 있었으니라고 표현해요. 직분은 교회 자체에서 누구를 집사로 세우고 누구를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직분은 은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도로 세우고 누구는 선지자로 세우고 누구는 교사로 세우고, 이 세우는 과정이 어땠는지는 명확하게 기록은 안 됩니다. 사도 중 한 사람이 결의되자 제비 뽑아서 세웠잖아요. 집사를 뽑을 때는 많은 사람 가운데 7을 뽑았다라고 돼 있을 뿐이지, 집사의 경우는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요. 선지자와 교사는 은사에 해당됩니다. 그런 사람들 명단이 쭉 기록되죠. 근데 그 중에 오늘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우선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우리처럼 건물이 있어서 모이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의 집단인데 그걸 안디옥 교회라고 꼬집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 시작 뭐라고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금식하면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렇죠? 우선 교회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왜 금식했습니까?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겠죠? 금식이 그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니까 이 뒤에 금식 기도라고 해야 맞겠죠?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가 뭐 때문에 한 거라고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 존재 이유는 뭡니까?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섬길 때 성령님께서 몇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우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이름이 쭉 기록이 됩니다. 선지자와 교사가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 특비 지도자들은 성전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와 제자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려줬을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을 했겠죠. 이 일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육신적 소욕을 이기는 것이었을 거예요. 육신적 소욕을 이기는 이 당시의 방식이 뭐였겠나? 일종의 금식인 거예요. 금식은 세상 것을 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구체적인 모습을 금식을 통해서 구체화한 겁니다. 이렇게 주를 섬길 때 그때 성령이 뭐라고요?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왜 따로 세웠다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나는 누굽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할 때 사울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여태까지는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왔고 안디옥에서 보니까 교사로 일을 했네요. 그렇죠? 교사로 일을 하고 있던 그를 이제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서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선지자로 보낸 거예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선교사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살피셔야 돼요. 일단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주를 섬기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수없이 우리한테 강조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주를 섬기는 곳이고 주를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교사가 있다고 하니까 교회는 또 뭐 하는 곳이어야 됩니까? 뭔가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교사가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 아니겠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것이고요. 교사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 왜 이러냐면 이때는 우리처럼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었어요. 편지가 있었다고 해도 교회마다 다 편지를 다 갖고 있을 수 없었잖아요. 인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된 것이고 하다못해 구약 성경 전체도 함께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거죠. 어찌 보면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었고 뭐 이런 분들이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어야 됐을 것이고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주는 교사가 있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가운데 누군가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 어떤 일을 위해서 여긴 지금 기록이 안 되지만 나오면 보잖아요. 보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신약편 52쪽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안수하여 보냈을 때는 안디옥 교회는 두 사람을 특별히 보냈습니다. 근데 그 이 두 사람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위에 바나바나 사울은 둘 다 선지자와 교사 가운데 포함된 사람 중에 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두 말을 합쳐보면 주님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지금도 선교사로 파송 보내며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도 몇몇 선교사를 돕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선교사들만 그렇게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일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구성원 모두는 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안수하여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보냄받은 자를 신약 성경에 사용하는 용어가 사도예요. 사도라는 단어가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도라는 건 아까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보냄받았다고 지금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네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불렀다고 표현하니까. 근데 누구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일은 사도와 똑같았죠. 은사면에서는 사도가 아니지만 사역의 면에서는 사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고요. 오늘 사도행전으로만 따진다면 교회는 이렇듯 누군가를 특별히 세워서 보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직접 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간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렇죠? 과테말라의 김격대 선교사님을 돕고 우리 여전도에서는 일본의 박헌재 선교사님을 돕고 인도네시아의 지선민 선교사를 돕고
파키스탄의 오 선교사님을 돕고 이렇게 돕습니다. 그렇게 파송했어요. 직접 파송하진 않았지만 파송한 선교사님을 도우면 교회가 한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들은 분명 따로 부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선교사로 안수받고 그렇게 떠났으니까 그들은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뭐만 잘해주면 됩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가서.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가는 곳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따로 세운 이 두 사람은 각 나라를 다니면서 각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선교사적 그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모습에는 가장 좋게는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가정에도 믿지 않는 사람 투성이었겠죠. 지금처럼 작은 소그룹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가정은 대가족입니다. 어느 가정에도 열댓 명씩 살았고 부자인 경우는 종까지 있어서 20, 30명이 모이는 아마 큰 마을을 이룰 만한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거기 가서 이런 얘기일 거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안수하여 따로 보냄받았다는 얘기가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된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주어질 어떤 혜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무를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그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내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안 해요. 순종이 의무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놓고 이렇게 살라고 준 의무거든요. 근데 그 의무를 감당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 의무를 감당 안 하면 저주를 내린대요. 왜?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하만이 유대인들을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전가를 보냅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때 오히려 너는 망할 거다. 너가 왕후의 위를 가진 게 이때를 위함인지 알겠냐. 즉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의 하나의 삶을 하나님 편안하게 위한 복이 아니라 먼 훗날 왕후가 된 지 먼 훗날 하만에 의해서 유대 백성이 멸망당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사용하려고 미리 그 자리에 앉혀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장소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 해서 있는 장소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는 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나 바나바, 사울이나 바나바처럼 진짜 선교사로 이제 있는 곳에서 어디를 떠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거예요. 왜? 왜 보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보낸 거 아니고요. 그곳에서 풍성함 누리라고 보낸 것 아니고요. 그곳이 여러분의 직장이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고요. 그곳이 여러분이 그곳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될 책임을 지라고 보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장소가 왜 있는 거라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직업을 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일까요? 어떻게 보면 지난 삶 속에 수없이 많은 선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 선택 가운데 조그만 다른 선택만 했어도 지금 있는 자리가 달라질 거고 다른 사람과 살 거고 다른 형태의 모습이었을 것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어찌했든 지금의 이런 선택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있도록 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뜻일까요?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을 거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진 거예요. 그 가정에 보내진 이유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맡길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있는 이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죠. 우리 모두는 따로 세움을 받은 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지구 지정이 되고 이 땅이 개발이 돼서 뭘 하면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가고 싶어 움직이는 게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더 넓게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움직인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한 곳이라고요. 왜 가라고 했다고요? 그곳에 나를 통하여 제자 삼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너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호수아서에 의하면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큰 전쟁만 이기고 그 12지파가 나눠 가진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은 그 땅을 차지한 지파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그 땅의 지파의 사람들이 그 땅 사람들 다 못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에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갑절로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뭐라고요? 예? 너희는 개척하라고 그래요. 산악을 개척하라. 그들은 무기를 갖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할 거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약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을 아침에 보았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런 죄 저런 죄 저질렀다고 아무리 정죄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 그 의를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서 모든 사람을 족속 제자로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얻은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어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해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이렇게 사람 대접 갖고 해야 되나?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내가 과연 이곳에 있을 만한 밖에 실력이 안 돼서 그런 걸까? 아니요. 일단은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원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이루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역할을 다한 요셉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도 자기 역할을 다한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원래 주었던 꿈, 그 꿈이 총리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에 갇혔던 거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건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일입니다. 꿈에도 꾼 적이 없습니다.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보좌에 앉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종이었습니다. 현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옥에 갇힌 죄인이었습니다. 또 꿈을 해석해 줘갖고 복권이 됐는데도 2년 동안 자기를 기억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 주신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으니 너가 우리 집 모든 일을 맡아라. 감옥을 맡은 장도 어떻다고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보고 모든 일을 다 맡겼다. 그렇죠?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충분히 인정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의 자리가 전혀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쓴 것에 비하면 지금 주어진 자리가 너무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할 만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하십시오. 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내게 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정거장, 하나의 계단에서 주어진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다음 자리를 나한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시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힌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날짜가 지나면 돼요. 3년 지나면 중학교 졸업하는 거고요. 3년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하나님의 학교는 시간이 지난다고 졸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만 졸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있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이제 데려가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할 때 데려가실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멀리 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멀리 가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여 보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학교가, 일터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낸 그곳입니다.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길만큼은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줄 필요성은, 의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어땠다고요? 성령이 우리한테 기름 부어서 지금 있는 곳에 있도록 한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 지금 있는 곳이 완성된 자리가 분명 아닙니다. 여러분이 꾼 꿈과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주님이 주신 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다음 단계로 하나님 이끌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이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자리가 어떤 곳이 되었든 그곳에서 만족하고 주저앉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믿습니다. 또 지금 이곳에서 몇 년 뒤는 떠나야 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그렇죠? 어디로 어떻게 움직였든 그곳이 뭐 할 곳으로 정해질 거라고요?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할 만한 곳으로 보내줄 것이고,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나쁜 곳도 아닙니다. 환경이 나쁠지 몰라도 뭐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분명 우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고 주의 일을 위해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보낸 자가 있었다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첫 발을 디디게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의 자리에 놓여 있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표현한 것처럼 너가 오늘 이 자리가 이 날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오늘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어진 자리기에 가정을 복음화시키게 하옵소서. 일터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끝내는 주님의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요셉에게 보여줬던 꿈이 총리로 완성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줬던 꿈들이 완성되어짐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